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귀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 또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갚아주시사
하늘에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의 뜻을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또 깨우쳐 주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놀람을 넘어 믿음으로. 평창올림픽이 시작되는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 주간이었는데 이번 주간에는 한 가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를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여검사가 검찰 내부의 성추행을 폭로해서 큰 화제가 되었던 주간이었고 아직도 여전히 뉴스의 맨 위에는 이거와 관련된 기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8년 전에 법무부의 고위 간부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 여검사의 폭로로 인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생겨났고요. 물론 이 진상조사위원회도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상태이지만 또 여성들을 중심으로 미투 운동이 벌어졌어요. 나도 당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라는 운동이 벌어져서 이 사회에 만연한 성추행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검사가 이 사실을 폭로하게 된 중요한 계기를 말한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녀에게 성추행을 했던 가해자가 어떤 대형 교회에서 간증한 동영상이 뜨면서 그걸 보고 이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JTBC의 뉴스룸을 진행하는 손석희 앵커가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하면서 한국의 일부 대형 교회가 교회에서의 회개와 간증을 권력자들의 악행을 덮어주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아야 될 신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도 본래 용서를 하기 위해 갔다가 그 가해자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그 영화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신앙 형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당시 법무부 소속이었던 전 검사 고위 간부는 서울의 모 대형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교만함과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의 고백이 거짓이었다고 말하긴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에게는
큰 상처와 눈물이 되어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종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눈물도 납니다. 눈물이 너무 식어서 문제지.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기쁘고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는 감격을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믿음은 단지 그 놀람과 감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사람에게는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뜨거운 찬양, 예배, 열정적인 기도, 우리가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배에 감동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감동과 열정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든 것이 그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에만 몰입된 신앙은 감정이 떠나갈 때 믿음도 함께 떠나가게 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은혜 한 번 안 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뛰며 찬양하고 감동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 별로 없지만, 과연 그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신앙은 버린 사람이 없는지, 신앙이 식어진 사람은 없는지, 과연 그들의 삶에는 참된 변화가 일어났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놀람과 감격과 감정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정을 넘어서, 놀람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바라본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천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짓고 우리가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진정 너희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명령은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그래서 그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이제 산 밑으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 영광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그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신 겁니다. 그곳이 바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될 곳입니다. 그곳은 여전히 수많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악한 일들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던 그 감동을 떠나서 이제 다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으로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무리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랫동안 찾고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청합니다. 내 아들을 돌봐 주십시오. 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목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간청에 그 아들이 자신에게 유일한 아들임을 더하여 그 간절함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들이 자기의 유업을 이을 외아들임을 강조하여 그 간절함을 주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외아들은 별거 아니죠. 집집마다 외아들 하나씩은 다 있으니까.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외아들은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외아들 그래봐야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제 나이 때만 해도 외아들 한 3대 독자 이러면 군대를 6개월만 갔다 왔어요. 그것도 6개월 동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렀냐면 그거를 육방이라고 불렀어요. 어떻게들 잘하세요? 6개월 방이라고, 육방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6개월 동안 방이 갔다 온 애들이 얼마나 군대 갔다 온 척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렇게 귀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다 외아들이니까, 그죠? 집집마다 웬만하면 다 외아들이니까 외아들 그러면 별거 없지만,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에게서 외아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유업을 이어나갈, 가문을 이어나갈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그렇죠? 웬만하면 다 외우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이 말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큰 의미로 들리는 표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아들이 하나니까 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아들이 외아들임을 강조한 이유는 뭡니까? 이 귀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아들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으세요. 언제부터 귀신이 고통을 받았냐, 귀신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했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아비가 이렇게 답합니다. 뭐라고요? 어릴 적부터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 현재 몇 살이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너무나 오랫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이 아비가 보아왔다는 것을 이 아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아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내보내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는 100% 성공하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니네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왜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믿음이 문제였어요. 제자들의 믿음인지 아들의 믿음인지 아비의 믿음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계신 겁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영원히 이곳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더 구체적인 믿음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이거 크게 물으면 안 되죠. 자기들은 못된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다 들으셨어요? 조용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지?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따라해 보실 거냐고요? 네, 따라해 보세요. 네, 믿음으로 따라하시고 고백으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 믿음이 뭐예요? 기도예요. 믿음이 부족한 건 뭡니까?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살면 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냥 살면 되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리치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 있는 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일종의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거부하는 귀신의 발악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꿰주시니까 이 아이가 낫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그것을 직접 꾸짖으셔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온전해지신 아들을 그 아비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던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안 놀랐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놀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사람들이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안 거예요. 예수님께 행하신 이 일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것으로 그들이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성공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신 것만도 성공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따르겠죠. 메시아로 믿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세요. 이 말을 너희 귀에 잘 담아둬라.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다 놀라서 난리가 난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너희 귀에 잘 담아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다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얘들아 내 말 잘 들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놀랐던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됐겠어요?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 성경은 이것이 그들에게 숨긴 바 됐다고 말씀했어요. 실제로 이들이 모든 말씀을 깨달은 것,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였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제자들은 다시 주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두려울 뿐이에요.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본 그들,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따라다니고 높였던 그들을 통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한 사람들 대부분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많이 봤던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힘껏 찬양했습니다. 동료나무를 깔고 옷을 깔고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했어요. 며칠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배신당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던 그때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주님이 바로 그들로 인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비록 그때의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들은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해서 복 받아야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축구하잖아요. 그죠? 감독님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저한테 맨날 부탁해요. 우리 팀 잘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물론 그 팀이 잘 돼야 우리 아들도 잘 될 테니까 기도하겠지만 그렇게 부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면 소원 빌고 복 받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기적을 보고 놀라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친구를 따라오기도 하셨겠죠. 특히 어린 친구들은 친구 따라 주로 옵니다. 우정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음악과 찬양이 좋아서 오는 어린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이런 접촉점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들은 그 놀람과 즐거움과 행복의 감정을 지나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잃어도,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친구와의 우정이 식어도, 찬양하며 감동했던 일이 냉랭해져도, 그래도 믿음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랐던 그 사람들, 순식간에 어느 순간 예수님을 죽이라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복음의 뿌리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외적인 결과물들, 눈에 보이는 것들, 감정적인 것들에 내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언제 내 신앙이 변할지 몰라요. 내 신앙의 이유가 물질이라면, 내 신앙의 이유가 감정이라면, 내 신앙의 이유가 기적이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신앙은 변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에 뿌리박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찬양하고 있을 때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내 말을 잊지 마라, 내 말을 잊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에서도 사람들이 놀라, 제자들이 놀라서 여기에 초막새 찍고 살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는 나의 택하신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뿌리박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